할렐루야. 오늘 너무나도 상쾌하고 아름다운 가을날입니다. 청명한 하늘도 아름답지만은 형용색색의 단풍도 예쁘지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서로를 축복하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가을 단풍보다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오늘 가을 단풍보다도 아멘 아멘 가을 단풍보다도 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람처럼 복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왕이면 우리가 선택할 때 오늘 여기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웃는 얼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셔서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귀한 예배의 참여가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갈등 속에 살고 있는 이유는 현대가 이 갈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의 문제를 이 선택의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을 보실 것 같으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으냐면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시대, 풍족한 시대, 골라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갈등 때문에 어려워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이러한 고민과 선택을 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재빠르게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짜장면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짬뽕도 먹고 짜장도 먹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도 지금은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겁니다. 볶음밥도 먹고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까지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시대의 갈등, 이 세상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장애 중에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는 선택의 장애, 결정의 장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날의 이 갈등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불렀던 동요죠. 따르릉 따르릉 비껴놨어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노래입니다. 자전거가 가는 길에 우물쭈물 해서 다치긴 하겠죠. 그러나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커다란 자동차가 정말로 달리는 길목에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정말로 큰일 나겠죠.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속에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런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인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이따금 무능하게 되는 것은 성격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이다. 우유부단하여 망설이기보다는 차라리 실패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우유부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대체로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조상 탓,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떠맡기고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늘 이런 사람들의 삶은 제자리 걸음 속에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못해서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하고 삽니다. 우리말에 설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마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마 하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되고 주저 망설이다가 우리가 큰 실패를 거두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이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해서, 세 종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57절에 나오는 이 성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사실은 이 말씀을 고백하기 전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7절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 나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그 길은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족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우상 잡신을 섬기는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오늘 54절에서 보면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 중에 제자지요. 제자 중에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이 불덩어리 가지고 가서 저 사람들을 그냥 멸망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사마리아 성을 그냥 왁 불덩이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가면 우리가 지금 막 불덩어리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 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7절에 어떤 성도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도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우면서 주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진정한 믿음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아는 사마리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날 과거에 저 사람들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시는 대로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 말씀대로 따르리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믿음은 이 성도처럼요,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고 단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진정한 성도다운 성도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다른 말로 바보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바보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는 바보 되면 안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는 똑똑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나를 여전히 무궁히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되면 될수록 우리가 가능한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는 가능한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바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좋은 성도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59절에 보니까 두 번째 성도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란 말은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유추해 볼 때에 바로 그 앞절의 영향이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갈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집도 없고 나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내가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흔들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것,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 당연한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계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부모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러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가족들에 대한 이 장례가 터지면은 가족적, 종교적, 사회적인 영역에서 예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장례 의무는 심지어 유대인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일 가운데서도 장례가 터지면 거기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중에서 장례가 터지면 그걸 중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 제사, 할례, 시행보다도 이 장례를 더 우선으로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제사를 인도하는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가족의 시체는 제사장도 만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가족의 장례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씀에 유추하여 많은 학자들 가운데에 많은 추석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 두 번째 사람이 장례식에 가겠다는 것은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머뭇머뭇거리는 주저주저하는 신앙 속에서 하나의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부모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아직도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을 핑계를 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장례를 치르겠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해석을 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본문의 의미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저 시골에 나는 아주 아프리카의 아주 그 시골 구석에 있는 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한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를 시키려고 초청을 했습니다. 비행기값 다 보내고, 그리고 머무를 숙소까지 다 주고, 그리고 4년 장학금 주어서 너를 장학생으로 키우겠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학생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공부를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봉양도 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공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서 너희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연세가 얼마나 되시냐 하는 말은 나이가 많은 줄 알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연세가 40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40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학생은 공부할 마음이 없다, 그 말이지. 바클레이는 오늘의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 이 말은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오늘날 이런 머뭇머뭇 주저주저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희들이 지금도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면 바알을 따르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심각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는 말은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를 지옥 밖으로 던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네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바가지야, 나이롱 바가지면 어떻고 쪽바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가짜 바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고귀하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진짜와 가짜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순금은 물론 100% 순금이 없지만은 거의 다 99% 순금이 금입니다. 순금입니다. 그런데 많이 제가 좀 인심을 써가지고 60%는 금이고 40%는 철입니다. 그러면 그건 순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순금이 아닙니다. 순금이 아닙니다. 가짜와 진짜는요, 진짜는 99%가 진짜고 1%가 가짜입니다. 그럼 가짜요, 진짜요?
모르시는가 봐. 자, 다시 한번 내가 가짜와 진짜 99%가 진짜고 1% 가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아이고, 가짜예요, 가짜예요. 아무리 진짜 같아도 99%가 진짜라 해도 1% 가짜면 가짜예요. 이 세상의 가치도 그러하거늘 믿음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믿느냐 안 믿느냐, 적당히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적당히 믿는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이 아닙니다. 중간 믿음은 없습니다. 회색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주님을 진정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바에는 잘 믿으시고 확고히 믿으시고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믿으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을 따르고 지금 주님 앞에 내가 할 일을 다하는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바로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확고한 분명한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주의 일을 시작하고 출발하는 결단하고 믿는 지금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나중에 잘하겠다고 나중에 두고 보자 무서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 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는 말은 나중에 잘 믿겠다는 사람 치고 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잘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00% 순수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세 번째 나오는 성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61절에서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고 오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고 없소서. 예수님이 평소 같으면 그래 갔다 오너라 잘 갔다 와 그랬을 건데 예수님이 62절에서 아주 우리가 쉬운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6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요즘 젊은 우리 군인 친구들은 쟁기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쟁기 잘 알아요. 논밭 갈 때 쟁기로 갈았습니다. 이리야 손 몰고 이리야 쟁기로. 밭을 잘 갈아야지 곡식을 심고 거둡니다. 그래서 이 쟁기질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 먼저 가족을 좀 작별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꾸 대면서 뒤돌아보지 말아라는 거죠. 뒤돌아보지 말아라.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하여 가야지 왜 자꾸 뒤를 보느냐? 여기 뒤를 본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표현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의 원어의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뒤를 본다. 그 동사가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현재 능동태 분사라는 말은 아직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뒤돌아봤다는 건 지난번에 뒤돌아본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앞만 보고 가야 되네. 지금은 주님만 보고 가야 되네. 지금도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보는 거야 뭐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자꾸 보는 거야? 자꾸 보는 거야. 이게 뒤돌아본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한번 봤으면 끝났지. 왜 지금도 보고 있냐? 지금도 보고 있냐? 교회 나온 처신자라면은 모르는데 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주일인지 일요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주일날도 세상 사람처럼 일요일처럼 등산 가자면 가버리고
동창회 하자면 가버리고. 왜 자꾸 뒤돌아보냐면, 왜 자꾸 보냐면, 자꾸. 교회에 직분을 맡은 귀한 직분을 받은 분들이면은 이제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야지. 버릴 것은 버려야지. 왜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냐 말이야. 왜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냐. 왜 버리지 못하냐 말이지. 자꾸 뒤돌아보냐. 뒤돌아. 교회에 헌신자가 되셨으면 새신자가 아니고 헌신자잖아요. 헌신자. 올드 신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한, 이제 주님 앞에 정말로 귀한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되셨으면 옛날에 그 나쁜 성격, 습관 그런 것들 다 버려야죠. 왜 그런데 그 좋지도 않은 그 성격을 자꾸 가지고 와요. 자꾸. 내 이 잘못된 습관들을 자꾸 버려야 되는데 왜 그걸 자꾸 뒤돌아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 신앙이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면, 단호한 결단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대조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든다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성도 중에 성도. 아브라함 믿음은 단호한 결단적인 순종의 신앙입니다. 가라. 네가 우르에서 떠나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은 이 사진은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 이 그림에는 어린이로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이삭의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었을 것이다. 20살이 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바치라. 단호하게 그는 머무르지 않냐고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하고 상의했다가는 틀림없이 정이 깊은 어머니가 죽기 내기로 말렸을 것이니까. 아들 살려라고 소리 지르고 고함을 쳤을 테니까. 그래서 상의도 안 하고 아내하고 즉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칼을 들고 죽이려고 단호히 결정을 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단순해야 돼. 믿음은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해. 그런데요, 바로 그 부분에 또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죠. 롯이죠.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똑같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믿음의 가문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두 사람의 신앙은 너무 다릅니다. 이 롯은요, 항상 이러한 세상 것, 향락, 쾌락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요, 롯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늘 세상적인 향락, 세상의 욕심. 그래서 아브라함이 좌우를 선택하라 할 때도 이 롯은, 조카 롯은 보기에 좋은 소돔 고모라성을 선택합니다. 이럴 때도 말이죠, 세상에 예의가 있는 동방예의지국 한국 사람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자기가 먼저 선택하잖아요. 보기 좋은 땅. 욕심이 많았어요. 항상 욕심이 그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롯의 신앙은 타협의 신앙입니다. 천사가 와서 이 롯에게, 야, 이제 이 성은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니까 떠나라. 떠나야지. 그런데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거기서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롯은요, 에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교부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쓴 말입니다. 에세. 에세라는 말은 에세 아모르데이라는 말은 예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모르,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예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롯은 아모르, 문댕이가 아니고 문디 그래요. 에세, 세상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떠나라. 그런데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롯의 처가 그 소돔과 고모라상을 떠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소금기둥. 이 교훈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과거에 메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신앙이 좋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 받은 것 감사한 일이죠. 과거에 내가 큰 체험을 했던 것 감사한 일이죠. 거기에 머물고 현재 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내가 뭐 큰일을 하고 과거에 내가 무슨 헌신을 하고 과거에 내 믿음이 좋았다.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이 좋고 계속해서 믿음이 좋은 성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 과거의 견고한 진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그 행복과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요. 매어 있어요. 지난 날들의 아픔에 매어 있어요. 벗어야 돼.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를 따라갑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자. 걸어가면 안 됩니다. 달려가야 돼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가 우리를 농락합니다. 흔듭니다. 방황하게 만듭니다.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앞을 보고 가는 것도 바쁜데 달려가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 천천히 주님 섬기는 일이 한 10번째, 8번째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주님을 표대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상급 축복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노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뒤의 것을 버려버려.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건 방향입니다. 신앙은 방향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뒤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보다 귀한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신앙,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 기쁨,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 죄악,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늘의 영광, 기쁨, 축복을 다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 축복,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 그러한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교훈을 마음에 우리가 담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영국에 여러 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최고의 부자 중에 부자라고 알려진 피츠 제럴드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억만장자 부자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이 돈이 많은 것이 다는 아닙니다.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을 하나밖에 낳지 않았는데 아들이 10살 때에 엄마가 죽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아들을 애지중지하고 정말로 그냥 정성을 다 쏟아서 이 아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살이 되어서 아들도 죽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아무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돈 많은 부자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 비츠체를 드러낸 이 사람이 20살이 되어서 아들이 죽자 그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예술품들을, 유명한 그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그래서 세계적인 거장들이 그린 그림들을 다 모아버렸습니다. 거의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거대한 예술품들을 모아놓고 불행하게도 그도 나이가 들어 병이 들어 죽고 맙니다. 그가 죽을 때에 유서를 남깁니다. 이 거대한 작품들, 엄청난 고가의 이 미술 작품들을 경매 처분하여 팔아라.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 참 사람들이, 부자들이 또 예술가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기, 비행기 타고 가서 돈을 엄청나게 짊어지고 가서 그가 가진 유명한 걸작품들을 이제 살려고 모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신사복을 입은, 그리고 멋진 드레스를 입은 숙녀들이 질비하게 모여서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마음에 한 가지씩 두고 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가지 작품이 있었습니다. 왜 거들떠보지 않느냐면 무명의 작가, 아니 작가도 아닌 피츠 제럴드, 그 부자가 자신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화가도 아닌 그 부자가 그린 그림이니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 그림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매가 시작되자 경매의 순서를 정할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경매를 시작합니다.
경매의 시작은 내 사랑하는 아들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눈여겨보지 않는 그 작품부터 경매를 하겠다 하자 사람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눈도 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침묵이 한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저 뒤에서 손을 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초라한 행색을 가진 한 노인입니다. 누군가 봤더니 그 피츠 제럴드 집에서 평생 동안 주인을 섬겼던 하인, 노인입니다. 하인. 그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작품을 아무도 사실 사람이 없다면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놓은 돈을 다 모아서 이 작품을 사겠습니다. 그러자 그 경매를 담당하는 그 사회자가 말합니다. 잠깐만요. 당신이 정말로 살 것입니까? 제가 사겠습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 경매 사회자가 말합니다. 이 작품은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피츠 제럴드 주인의 변호사가 나와서 이 작품의 단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 변호사가 나와서 그 제럴드의 유언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 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여기에 있는 모든 작품을 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그 사람에게 넘기십시오. 유언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고귀한 미술품들을 내 자산을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 성도들아,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긴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 축복, 영광, 행복을 다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뒤돌아보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하늘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참으로 모든 것 맡기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